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다짐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을 보시면 8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입니다. 그 8장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들이 행하였더라라는 이러한 말씀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진행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었던 자들,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 다가서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경건함과 두려움 없이 다가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지닌 자가 성도이며 성도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일함입니다. 사람은 이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늘 가까이 있다 보면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타협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건함과 두려움을 잊은 채 쉽게 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성도가 지녀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레위기 그 9장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규례대로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임재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 이들은 엎드렸고 이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10장에 넘어와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불을 원문으로 보면 이상한 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상한 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 이상한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상한 불을 분향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함부로 훼손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이 레위기 9장의 첫 공식적인 이 제의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의를 받으신 그 당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9장을 보시면 레위기 9장에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10장 16절 그 이하를 보시면 속죄제의 고기를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지정하신 곳에서 먹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0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이 바로 레위기 9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레위기 9장에서의 첫 공식적인 제의와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모두 당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 또한 그 당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제사, 그러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당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져다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모세 다음으로 가까이에서 여호와를 경배한 자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와라.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나답과 아비후 이들을 데리고 올라와라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자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이상한 불을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자기가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안일함입니다. 안일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안일해지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안일해지니까 쉽게 생각하고, 안일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안일함,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안일함들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라는 그 목회자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이 존 번연은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참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두려움은 영원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와 말씀을 공경하는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영혼의 상태를 부드럽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 치우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영혼의 평화를 깨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원수의 비방을 철회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참된 두려움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두려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그 수많은 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3절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그는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향한 그 참된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만들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참된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론에게 남은 아들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색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거나 슬픔을 사람들 앞에서 표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드러내거나 자신들의 슬픔을 표시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향한 그 반감이 드러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행색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두고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슬퍼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7절 3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너희들의 그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들이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의 그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더 높은 거룩성이 요구되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슬픔을 나타내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백성들 앞에서 담담히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그 당연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을 어떻게 지켜나가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규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이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민족의 그 침입을 받으면서 이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이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이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심판하십니다. 이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 이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이 역사에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할 준비와 자세로 순종한다면 이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게 흘러갔지만 이들이 안일해지고 편안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심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약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될 그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어.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언약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공동체들에게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거룩한 언약 공동체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자 소망하고 그 원리대로 살고자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허락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28장 그 이후에 나오는 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즉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형태로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시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복을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선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